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할까? 혹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까? 이러한 영적 답답함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능력의 핵심, 바로 율법과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해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해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우리 자신, 즉 자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을 옭아매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족쇄를 끊어낼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먼저 19절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20절은 자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 아닌가? 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과 은혜 사이의 어두컴컴한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율법이 주는 참된 의로움도 은혜가 주는 참된 자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스스로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역설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은혜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입으로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또 다른 종교적인 규칙과 규율들을 만들어 서로를 얽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완벽한 율법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다면 인간이 만든 어설픈 규칙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그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법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다스리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숨막히는 선언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죄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이 죽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7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많은 성경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리면 죽은 자가 죄로부터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죄의 빚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완전히 깨끗해졌으며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세례까지 경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해지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 율법 전체를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축복이 아닌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필연적으로 저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은 율법으로 사는 삶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 둘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두세 개의 장점만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세 개의 최악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에만 의지할 것인가? 로마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만약 당신이 율법 아래 있다면 죄는 반드시 당신을 지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거나 은혜 아래 있거나 둘 중 하나이지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고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종종 지도와 안내자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목적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지도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길을 아주 잘 아는 전문 안내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도는 완벽합니다. 틀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상 그 지도만 가지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도를 들고 끙끙대며 가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겸손히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당신이 인도해 주시니 참 좋네요. 그런데 제가 가진 이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지도를 만든 이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지도에서 눈을 떼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아들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적인 아기가 되지만 유아기에서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켜오던 규칙들을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항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지혜이시며 거룩함이시며 구속이십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군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탄이 유혹하며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다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맡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연합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규칙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해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방입니다. 바로 자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바로 즉 자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나는 중요해. 나를 봐줘. 나를 도와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자기중심적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꼬여갑니다.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의 노예가 됩니다. 문제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수록 더욱 깊은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의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라는 거대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왕위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나는 원한다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장할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속삭일 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교차하는 지점이며 바로 당신의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오직 당신 스스로 선택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가장 위대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7단계에 걸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비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둘째,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셋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넷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섯째,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섯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높아지는 길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의 종말입니다. 교만은 우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죄였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꺾고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율법과 자아라는 강력한 감옥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율법의 종이 아닌 은혜의 자녀로 자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